태초 인류에게 우주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만 나가면 알 수 없는 것 추성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척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 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끝일까요? 그 너머에 더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일상 속에서 죽어있는 경이감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8회 신비체험 특집인데 각자 소개 빨리 해보면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와 미스테리 오컬트 하니까 네. 오컬트가 뭐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스테리 관련돼서 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깡 선생. 예. 국가는 우리의 하인입니다. 빡칠 땐 빡치자, 화내자. 깡 선생입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우리는 친정부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 요즘에 불만이 많으셔서 그죠? 예. 사회주의자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독실이. 네,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기보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에도 독실하고 기독교도 독실한 이독실입니다. 네, 요즘에 뭐죠? 악플계 블랙홀로 떠오르는 모든 악플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죠? 예.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게시판의 절반 이상은 우리 독실이 얘기한 얘기예요. 예. 관심. 근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부류는 너무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또 반면에 절반 정도는 왜 이렇게 나이롱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가 사실 추구하고자 한 건 이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현대에 와서는 특별히 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좀 그런 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왜 비상식적이야?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신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뭐 좀 저는 이공계니까 과학 쪽에서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모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역설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계속 달리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김도인. 김도인입니다. 뭐야 야. 김도인. 그 도인. 도 닦아서 도인. 네네. 주변에 지금 김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제 주변 지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주변에서. 신비하다. 저분 뭐냐. 예쁘냐. 감사합니다. 미인이냐. 예. 컨셉 장난. 컨셉 장난 아니야. 예. 신비주의. 그렇군요. 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인이세요. 슬프다. 오늘 김도인 거의 특집이죠, 그죠? 명상 이따가 알려주실 텐데 그거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8회예요. 벌써 8회까지 됐는데 네. 신비체험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모든 분야를 다 팝니다, 그죠? 얕게 네. 파고 있는데 네. 가장 처음에 종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후 체험의 특집 해가지고 같이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4회 정도 동안 경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재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혼동하고 막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동되는데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방법 해가지고 예. 우리 올렸어요. 네. 생각했을 때는 이게 논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보수와 진보 규정한 게 너무 단순해서. 그렇지. 너무 근데 실제로 단순화시켰지. 우리가 피드백 들어오는 거는 다 사후 체험에 대한 거야. 이거 준비한 경제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니네가 무슨 얘기했는데 쓸모없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회에 걸쳐가지고 과학했습니다. 네. 이건 방대한 양을 했죠. 우리 그래서 그 선사시대에 있었던 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신의 물리학까지 아주 얕게 알아봤고 다시 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신비체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도 한 4회 정도 진행할 것 같고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고 말 잘못했네. 2회구죠. 2회. 그렇죠. 2회죠. 깡 선생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김없이 도착해 있습니다. 가상 사연. 네. 저번에 그 뉴턴 재미없었다고 막 주변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좋은 거 잘 들어왔어요. 네. 가상 사연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부쩍 명상에 관심이 생긴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명상에 관심이 생긴 건 살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옆집 또리 엄마가 명상을 추천하더라고요. 자기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명상을 하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혹해서 한번 배워보고는 싶지만 예전에 명상하면 막 신도 보고 귀신도 씌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걱정이 좀 되네요. 과연 명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대너비아씨 알려주세요. 중구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이상한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근데 관세음 보살이 네. 여성인가요? 편집하겠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했기 때문에 편집하기 알겠죠? 여성 아니야? 여성성이 강조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성별은 기억하기로는 모르는구나. 남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관세음보살 여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여자가 수행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요? 예. 근데 불교에서 왜 수행 오래 하면은 여성도 코수염이 나고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알아본 다음에 제가.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비 체험인데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은 가장 처음에 명상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명상의 이론적인 내용부터 실제로 우리가 명상할 수 있게끔 돈 안 줘도 알려주신다고 우리 김도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속 체험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신내림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은 못할 것 같고 일단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한번 비판도 해보고 한번 긍정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그 LSD 마약 신종 마약인데 근데 이게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어. 근데 신종 마약인 LSD에 대해서 요거를 신비적인 것까지 좀 연결시켜가지고 단순한 체험이 아니더라고요. LSD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알아보고 요번 거 괜찮습니다. 신비 체험 특집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재밌을 것 같고 강조해. 장사하지 마. 장사 들어주세요.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명상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뭐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여기 혹시 명상을 직접 해보신 분 지금 김도인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명상의 시간 하면서 막 이렇게 음악 나오고. 봤다. 있었잖아요. 맞다. 그때 강제적인 거였나? 제가 되게 생각했었던 게 그때 항상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명상이랑 상상이 다른 거냐.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막 공상하고 네. 그거랑 명상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네. 선생님들이 그냥 다른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뭔지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보통 그 시간에 우리 그때 자잖아 그냥. 맞아. 진짜 근데 그 감춰져 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 아니야. 그거 왜 했죠 그거? 명상의 시간. 맞네. 그죠? 그걸 왜 했어? 그 교육 때 이상한 거 많았는데 저희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명상과 상상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명상의 시간 했을 때 막 이게 시 같은 걸 좀 읊어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 하잖아.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하도 뛰어다니고 막 난리치니까 잠재 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명상이랑 상상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반대 아니에요? 상상은 사유가 많아지는 거고 명상은 그 사유를 끊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맞는데 상상을 이용한 명상법들이 되게 많아요. 신기하다. 왜요? 맞아요. 명상의 시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주변에 명상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친척들을 비롯해서. 예. 깡 선생이 집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집안 공격. 인신공격 장난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계신가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심리 수양, 마음 수양. 마음이 이제 어지럽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예. 근데 명상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반대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가상사회에서도 봤는데 귀신 씌운다, 뭐 사탄 든다 막 그러잖아. 뭐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독교에서 이제 에서도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는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명상은 내가 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좀 그런.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수동적이죠. 예. 그리고 대화 주체가 있는 그죠. 거죠. 주체가 있는 거죠. 대상이 예. 있고. 근데 기독교에서 좀 그걸 안 좋게 보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종교의 탈을 썼는데 예. 그거를 종교인데 사실상 종교인데 종교가 아닌 것처럼 명상을 해갖고 뭐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의 뭐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니까 와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기도는 전혀 모르는데 기도는 무슨 내용을 해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리나요, 뭐가? 뭐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신비 체험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헝금해라. 헝금. 어떤 말씀을 일하기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내적인 어떤 강한 어떤 확신 같은 게 들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걸 물론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를 하기도 하고요. 중보가 뭔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실제로 뭐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들을 하고. 그러니까 소용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해봤자 뭐 소용도 하고 없고. 그렇습니까? 또 주변에 이따 김도희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예. 우리 명상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 뭐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전 몰라. 명상이 뭐야. 해봤어야 알지. 너무 세속적이야, 최 사장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상 이미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일 수도 있는데. 오해요? 오해일 수도 있는데. 좀 우주와 뭐 합일이 되는. 그지? 그러니까 물론 영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우주의 일부가 됐다가 내가 하나의 우주가 되고, 자연의 일부가 됐다가 내 안에 우주를 품고, 그러면서 사실상 내가 신이 되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예전에 봤던 만화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뉴에이지 사상을 그래서 기독교에서 좀 안 좋아해요. 그렇죠. 명상 그래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뉴에이지가 있을까봐. 근데 그 뉴에이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뭐 평화롭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이미지가 싫은 것이 아니라 결국엔 너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지, 그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명상에 대해 그러니까 명상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지가 좋진 않아요. 약간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그래서 싫어하더라고. 기독교인들은 요가 그 안에 메시지 안에 뭐 어떤 자세들도 결국에 우주와 합일이 되는 자세 이런 자세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필라테스 쪽은 그런 게 좀 빠져 있는데. 필라테스는 뭐예요? 기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형 뭐 이제 교정하고. 네네. 그래요? 네. 뭐, 좀 더 소프트하게. 네. 뭐 어깨 프레스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안바 들고 막 그런 거요? 그건 헬스고. 그건 헬스고. 네. 그래서 요가는 약간 그런 사상이 녹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슬슬 명상 관련돼 가지고 좀 명상 우리 전문가가 계십니다. 여기 본격적인 명상 전문가. 그런 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어. 학과가 있어요? 명상학과. 이야. 명상학과 나오신 거죠?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런 학과가 뭐 어디 있어? 명상학과? 네네. 그걸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하신 거죠? 네네. 대학원 전공이에요? 네네. 뭐 이상한 데가 아니고 뭐 심리치유 관련된 학과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학과 치시면은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는 건가요? 배우고 이제 가르치는 거 지도사가 되는 거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명상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래서 명상 오늘 설명하기 전에 명상이 보통 다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하면 명상이 뭐 저희한테 뭐 판매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광고하거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따가 할 거야? 명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째로는 가장 뭐 흔히 종교에서 하는 명상 체험들은 아주 완벽한 깨달음의 상태를 추구하고요.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 이제 완벽하게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 너바나. 네네. 현실적인 제약 조건 이런 걸 완전히 극복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고통의 가능성까지 다 제거된 상태. 열반은. 우와, 좋겠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뭐 뭐 희노애락으로부터 벗어나고 뭐 그런 거. 거의- 네네네. 완전히 그래서. 뭐 이건희 이런 상태야? 그게 해탈이구나. 그래서 신자유주의. 해탈하신 분 아니야, 그분. 그게 종교적 측면에서의 명상이라는 거는 고통의 제거, 소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네. 완벽한 열반 상태. 그래서 뭐 윤회의 사슬도 끊어버린 상태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명상들은 심리치료, 뭐 심리치유, 뭐 힐링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명상, 그래, 종교적 깨달음이 난 궁금해서. 네. 근데 종교적 깨달음에 그런 건 없나요? 뭐 신과의 만남이나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궁금해. 신과의 조우 이런 건 없어요? 불교 쪽에서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 별거 없네. 그러니까 명상 종교 쪽에서 원래 명상이 처음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각 종교 전통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명상이요? 예, 그 의미가 그걸 어떻게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나 힌두교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윤회라는 그쪽 전통에서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힘들잖아. 맞아, 그렇지. 사는 게 고통을 힘드니까 맞아. 그런 삶의 어떤 고통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가 있다. 그게 해탈의 경지. 뭐 이렇게 성정을 하고 그거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슬람이나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도 명상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해탈의 경지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명상이. 아, 그래. 근데 이게 그 기독교에서도 이런 명상해서 뭐 하는 전통이 있긴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근데 항상 이게 이단 취급을 좀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왜? 신이랑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황이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자기들을 통해 근데 그 자기들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교리 체계상 신이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면 안 되거든. 일개 인간이. 그렇잖아요. 맞네. 그래서 약간 위험하게 봅니다. 위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맞아요. 예언자가 된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게 되면 근데 아까 전에 위험해질 수 있죠.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대화를 듣고 그런다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시킬 때 보편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내가 욕을 하길 바라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진리에 벗어나는 것들을 다이렉트로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안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인데 소위 셈족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 쌤? 예. 여기서는 왜 쌤이에요? 그쪽 그 종족 이름이 노아의 세 아들이 셈함 야벳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셈족이야. 셈이 셋째죠. 첫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찍어봤어. 그쪽 전통에서는 그 신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이블 성경이에요. 신의 말씀이 종교라고 하잖아요. 흔히. 예. 그거를 통해서 신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뭐 명상이라던가 뭐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일단 약간 의심하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이단시하고 위험하게 여기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명상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하느님 절대자와 만난다고 얘기를 하죠. 직접적인 소통. 아, 정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명상을 크게 이렇게 나누신 거죠. 김도인이 명상은 종교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나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거를 이제 깡 선생이 정리해 줬어요. 종교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동양에서는 고통의 제거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 서양에서는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단시에 됐다라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 궁금한데 동양도 뭐 브라흐만하고 만나거나 그러진 않네? 그런 건 없어? 있긴 있는데 개념이 다르죠. 그 서양에서 말하는 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창세신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치 지난 시간에 범아이디어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신과 내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였어요. 동양권에서는. 그렇겠구나. 합일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내가 신이니까 신과 그렇죠. 다시 내 안에 나랑 있는 만나야 돼. 근원적인 뭔가를 찾아가는 운동이 바로 동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탈 이런 거고
근데 서양은 다르지. 완전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되게 친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솔직히 난 동양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신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아니 넌 아니야.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 뉴에이지 사상 자체도 그쪽이 이제 서양에 유입되면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사실은? 이질적이거든. 매력적. 예. 신기하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도희님 그 대학원에서 배우신 거, 네네. 그 대학이 종교적인 대학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이름은 종교적이에요. 그 서울 불교대학 대학원이라고 해서 근데 종교성은 전혀 없죠. 전혀 뭐 없이. 수녀님도 강의하시고 네네 여러 그래요? 네. 거기서 배웠었던 방법은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 방법을 하신 거네요. 네네. 왜 배우셨어요? 원래 명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또 뭐 새로운 명상이나 찾아보다가 학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덕후네, 덕후. 네. 맞다. 원래 명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 외국 쪽에만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이제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 가르치는 학교가 있긴 있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유학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명사들 찾아다니다가 새로운 것도 뭐 없나 찾아봤는데 이제 학교 있는 걸 알고 이제 그럼 미국 유학파도 있는 거야? 명상 전문가 중에? 네, 거의 지금 보통 심리치료 쪽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근데 오신 미국이 분들 짱이야. 많고. 그러니까 미국 모든 걸 자본으로 바꿨을 경우에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제로 그러면 사설 학원 같은 데서 명상도 하셨었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우셨잖아요. 네네. 뭐가 더 이게 효과적인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사설에서 명상만 배우면 뭐가 빠지냐면 이론적인 거에 대한 공부가 빠지기 때문에 뭔가 신비 체험을 절대시하고 자기의 경험을 되게 독특하고 막 이렇게 절대적인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부가 병행되면 그런 거를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명상을 어떤 이론적 교육 없이 배우면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신과 연결되고 막 그런 걸로 찾으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김도인께서는 이제 이론적인 것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균형 감각. 나는 너희들과 달리. 당연해. 그게 아니지.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그런 거야? 이 얘기지. 균형 감각.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우는 게 나는 진짜다. 객관적이다. 어쨌든 김도희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그럴까요? 네네. 어떤 그래서 학교에 가려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런 얘기 말고 명상 얘기를 해야지. 다시 해주세요. 불교 대학원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네. 예.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도대체 뭐 명상하면 어떤 거 알게 되냐 이런 건데 저 이제 주제가 신비 체험이니까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것들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거는 여러 가지 명상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처음에는 이제 한 번은 계룡산에서 명상하다가 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계룡산이요? 이때 너무 당황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전신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게 온몸이 뒤틀려요. 네? 뒤틀리는. 네, 온몸이 갑자기 깊게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호흡이 곤란이 오면서 온몸이 뒤틀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이미지로는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몸이 막 뒤틀려졌다는 건가요? 그냥 흔들린 거 아니야? 동굴인가? 집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계룡산에 있는 집 안에서. 네네. 근데 이제 몸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1차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뒤틀리니까 어땠냐면 막 제가 침도 흘리고 막 이래서 옆으로 쓰러지고. 네. 근데 사람이 그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당황한 데다가 막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침을 흘리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도 범벅되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수행 지도해 주신 분이 빠르게 오시더니 이제 괜찮다고 막 진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가 안 나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몸을 주물러 주셨어요. 옆에서 네. 침 닦아주시고. 이건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죠. 간질. 간질은 근데 발작이잖아요. 발작인데 그것도. 혹시 그 가위 눌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가위 눌리는 거는 이제 잠을 자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마비는 진짜 자기 몸이 뒤틀리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뭐 신체적인 게 통제가 안 돼요. 막 침도 계속으로 막 눈물도 흐르고. 그게 몇 시간 정도 지속됐죠? 보통 한 4시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다. 주변에 다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네, 지도하시는 분 빠르게 끌어내서. 근데 그 뭐 공포를 느낀다든가, 그러니까 몸이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공포의 존재를 본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뭐가 느껴진다든가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보통 이제 유체 이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유체 이탈로 본 건 아니고 자기 몸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냥 허공을 떠다니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실제로 떴었. 지금도 떠 있는 것 같아. 약간 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뒤틀렸던 거랑 다르게 뒤틀린 상태에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죠? 뒤틀린 거 따로. 네네. 마비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네네. 그러면 떠다닌다는 거의 느낌이 눈을 감고 있는데 떠다닌다는 건가요? 아니면 눈을 떴는데 떠다닌다는 건가요? 눈을 뜨지 않았죠. 눈을 떴으면 자기 신체를 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명상하시면 느낌상. 보통 힐링되거나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명상 처음에 하면 진짜 힘들어요. 구질구질한 걸 많이 겪게 돼요. 아. 처음에 뭐 제일 힘든 게 신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다리 가부좌 저리. 틀고 하니까 아. 네네 30분도 안 해서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평소에 아팠던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각에 눈을 감고 하니까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다른 감각기관들이 활성화돼요. 이제 네네 시각 장애우분들이 이제 청각이나 후각이 예민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신기하다. 작은 자극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명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옆에 사람한테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그게 굉장히 고막 손상까지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가 예민해져 굉장히 있으니까. 집중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나 이런 의식 집중이 되게 오래되면 고도로 되면 자기 신체적인 거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어요. 내 팔, 다리, 몸 이런. 네네. 커졌다가 그러니까 감각이 극대화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감각이 멀어지는 건가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정지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리나 옆에서 뭐 하는 것들, 소리, 행동, 그러니까 당연히 눈 감고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잠드는 거랑 뭐가 달라? 자는 거는 의식 자각 능력이 없잖아요. 명상에서 집중 상태는 아주 명확한 자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상태에서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의식 능력은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감각적인 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소리나 뭐 이런 거 떠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부터 재밌는데 뭐가 보여요?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건 빛을 많이 봐요. 네. 환한 상태. 사람들이 명상에 집중할 시간이 되면 스님이 살살 조명을 높이는 게 아닐까요? 살살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스님이 아니지. 지금 하시는 거는 불교의 그건 아니었죠. 네네. 계룡사는 그거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빛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도 뭐 이렇게 형광등의 환한 그런 빛이 아니고 약간 뭔가 이렇게 그 환한 상태인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목화솜의 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환희처럼 막 빛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이키 보는 사람도 있고. 네네. 뭐가 되네요. 클럽 음악도 같이 들려. 빡깍 막 예.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 뭐 이런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한참 있다 보면은 이게 시각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이상한 사람만 있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육체적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지? 네, 저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거 실험한 게 있었어요. 지금 자료도 안 갖고 왔는데 그 매드 사이언스라는 책 안에서 받은 내용인데 과학 맞아요. 근데 이제 과학 전체 실험 중에서 이상한 것들만 모아놓은 그 자료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국인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감각을 차단해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인간의 삼투압이 가능하지 않게끔 염도를 맞춰가지고 물을 준비한 다음에 온도도 맞추고 그래서 거기에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고 빛도 차단하고 소변도 그냥 보면은 이게 다 정화될 수 있게끔 아니면 이 사람이 오래 있었대요. 6시간 7시간 막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있더니 처음에는 정말 감각이 다 끊긴 거야. 빛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감각이 그리워가지고 막 헤맨대. 감각을 찾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근데 그 상태가 넘어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빛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어떤 환상이 느껴지냐면은 내 왼쪽 다리가 찻숟갈로 바뀌어가지고 그 스푼 있죠, 티스푼을 막 바닥을 막 긁는 듯한 막 환상도 느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언제나 뭔가 이제 오감의 정보가 오는 게 맞아요. 기본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깊이 있게 차단되고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과학 실험 중에서 굉장히 조용한, 정말로 조용한 상태를 이렇게 상정하고 실험실을 꾸며서 하는 실험들이 있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 조용한 곳에 가서 있으면, 뭐 이건 카더라인데, 뭐 1시간 안에 뭐 미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도희는 미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감각이 차단되면은 뇌가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김도인 견해는 어떠세요? 그 명상 중에서 빛을 폭발하거나 목화섬을 보거나 빛을 보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뇌 물질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신적인 프로세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감각 정보나 현상적인 게 완전히 정지되면 가장 처음 시작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경험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의식 능력만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네네. 의식 능력만 있는 네, 그게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동양 철학 쪽에서 항상 깨달음의 한자를 쓸 때 밝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통 철학에서 항상 깨달음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밝은 상태라고 하고 한자에도 모두 밝은 거나 눈 목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일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또 뭐가 보여요? 그때 왜 저한테 시공간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깊게 하면 그 시간과 공간이 정지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라 설명하긴데 그 불교에서는 생명작용만 이제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완가만 유지되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뭐가 유지돼? 바완가라고 해서 생명작용만 유지되는 상태인 거예요. 생리적인 작용. 네네. 그냥 똥 싸고 살아있는 오줌 거. 싸고 이런 거. 네, 아니요. 생리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게 전혀 의식되지 않고 그냥 살아만 있는 상태예요. 최소한의 어떤 생명 유지 작용. 네네. 그래서 어떠냐면 시간이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진짜? 공간적인 상태도 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동안 그 상태에 있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전제되는 거는 잠든 건 아니고 의식적인 능력, 자각 잠든 능력이 건 있다는 아니죠. 거죠. 잠든 건 거는- 확실히 다르다. 네네.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네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우스울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고픈 거를 깊이 있게 명상했을 때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혹시 소변이 마려운 거는, 맞아. 그거는 왠지 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어때요? 더럽게 몰아가려고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잠잘 때는 배고픈 걸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소변이 마려울 땐 깨잖아요, 보통. 아니 전 참아요. 아, 왜 이렇게 그걸? 너무 심하면 아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그런 것도 네네. 참, 감각조차 없이 나오나요? 네네. 뭐 배고픈 나와요? 제가 죄송합니다. 생리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전혀 겪지 않아가지고 저도 가장 오래 지속했을 때가 거의 반나절 정도? 반나절을 계속 네네.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심 먹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니까 거의 새벽 무렵.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이제 끝났다고 이제 자리 해산하고 막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정도 해서. 수준이 되려면 수행을 많이 해야 되죠. 아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 진짜 이제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자유자재로 이 상태를 맞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 상태, 시공간에 이제 정지된 상태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딱 앉아서 눈을 감으면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며칠 동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며칠 동안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경전에도 기록돼 있는데 한 이제 승려가 수행을 하다가 시공간에 정지된 거 그냥 생명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7일 동안 그냥 가부좌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왜냐면 시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작더미 위에서 태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깨어났다. 장난하자. 아니 심장은 뛰잖아요. 아주 여리게 뛰는 거군요. 심장 네네. 자체로. 잘 모를 정도로. 혹시 본능적으로 남아 있는 동면의 상태나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얘기 일종의 들어보니까. 동면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반나절 기간이면 생리작용의 욕구를 느꼈을 텐데 전혀 그런 거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배설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여기서 말하는 배설은 그러니까 야, 소변을 말합니다. 안 샀대잖아요. 왜 그래 자꾸.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니, 7일 8일 정도 계실 거면 왜 그 질문을 왜 했냐면 네. 저 소화기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장 운동이라든가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맞다. 어느 정도 그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다. 소변은 그게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체액이 많으면 네, 소변은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초기에 이제 명상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그 기저귀를 차시고 아니 보통은 그러니까 혹시 속이 그렇게 안 뭐 돼요. 차를 오래까지. 많이 마시지 말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집중하기 힘들고 초기에는 보통 대부분 자요. 10시간 명상 시키면 10시간은 계속 자거나 딴 생각 잡생각. 아, 그래서 지겨워, 힐링해야 막 그러지. 이 지겹지. 새끼 언제 끝내줄 거야 뭐 이런 거. 네. 근데 왜 그 방황가 상태가 왜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7일, 8일을 그렇게 해요? 방황가 상태,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네. 무슨 상태요? 방황가. 그러니까 그 여건생 비유 들면 식물 인간이 된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생명은 유지되는데 왜냐면 이게 넌 왜 사냐? 아, 그렇네. 아니 심오한 그래도 질문이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네. 부처가 이제 29살 때 이제 출가를 맞아, 해요, 맞아. 정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오래 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6년 이제 수행을 하고서 깨달음을 얻어요. 35세. 되게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이제 완성이 되는데 실제 부처가 했었던 게 그거예요. 그 방황가 상태를 유지하는 시공간이 정지된 거를 깨닫는 거를 이제 계속 수행해요. 그 당시 이제 고행주의자들 해가지고 맞아. 8단계를 성취하면 깨달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판왕 끄는 것처럼. 레벨업 하는 거야, 각자. 8레벨까지 있고. 근데 부처가 거기 가보니까 별거 없는 거. 이게 무슨 깨달음을 안 주니까 부처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만의 명상법이 윗바사나라는 게 있는데 인생의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명상법을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반을 한 거예요. 네네. 그것도 궁금한데. 근데 이 시공간이 정지된 상태를 체험하면 개인적으로 뭐가 좋냐면 의식이 되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지된 거를 느끼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집중력도 되게 좋아지고 그 뭐라고 할까? 평안하고. 네네. 신이 마음이 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내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지? 네네. 그 시공간이 정지한 상태에서 생각을 막 펼쳐요? 아니면 생각을 비워요? 최대한? 그 상황에서. 생각작용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냥 아예 안 일어난다고? 네네. 그냥 의식적 능력으로서 관조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지? 생각이 힘들다, 완전히 정지돼요. 우리가 방황가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비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죠? 침 흘리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기저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각 작용이 없어진다. 네네. 생각도 없어지고 네. 조금 더 깊은 상태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 같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진짜? 나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독실이 표정 장난 아니에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광기가 어려워. 여기 다 이상한 놈만 모였어. 나 걱정이 이상해. 풀렸어 지금. 아니 그냥 그걸- 내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 세상과 나와의 경계가 없어진 것 같다는 아, 주객이 맞아. 없어진 것 같. 주객의 분리라고 하는데 세상이랑 나랑 경계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것도 경험하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이제 완숙하게 하시는 명상 이제 고승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긴 거고 저는 그 세상과 하나 됐다는 거 어떠냐 명상 이것도 계룡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명상이 잘 되면 환희가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상태는 아니고 이것도 장애물이어서 극복해야 되는 건데. 환희가 느껴지는 것도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이거 집착하게 돼요. 나중에 이게 기분이 행복감이 자꾸 심오하다. 몰려오니까 심하네. 계속 명상하면 뭐 하냐면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고 나중에 빛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앉아서 하루 종일 빛을 봐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왜냐면 마약 그게 같다. 네. 왜냐면 너무 놀라운 체험이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분노가 내치밀어요. 그 상태가 잘 안 오거든요. 네. 오히려 그걸 또 그걸 비워야 극복해야 된다. 돼요. 네. 근데 제가 한 번 끝났는데 이제 괴룡산에 이제 노을 지는 곳을 이제 산책하면서 명상했었던 그 기분에 젖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약간 미친 애 같은데 나무가 막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 너무 친밀하게 막 미친 애가 아니라 미쳤네. 나무가 막 너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땅바닥에다 막 이제 뽀뽀를 했어요. 너무 막 흙이랑 나무 막 만물이 감사하고 이거 막. 경전에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우리 LSD에서도 체험에서 나오는데. 약 먹었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세상과 그- 내가 경전에- 하나가 된 것 같아. 경전에는 뭐라고 네네. 나와요? 그 깨달은 다음에 그 요기들이나 부처님도 이런 거 했을걸요? 갑자기 이제 최종적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세상한테 막 대지 신한테 절하고 막 이런 구절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뭔가 만물이 신이고 내가 이 세계랑 같은 뭐 하나의 세계로 연결돼 있고 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막 맞아요, 감격스럽고 그 LSD 막 LSD 체험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 물질들이 들어오죠.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근데 왜냐면은 이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정신적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맞아요. 물질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그치. 살아있는 걸로 느끼고 합일, 그죠. 네, 네. 애정이 생기고 통일성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똑같은 경험을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저는 같은 거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같은 데 수련회를 가갖고 열심히 뭐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뭐 내가 사이비 집단에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무서워 약간 무서워. 근데 아무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면은 굉장히 상쾌하고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과 하나가 됐다는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데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안에서 막 감사함과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거는 사고 방식 자체가 예. 서구랑 동양이 너무 다르고. 너무 그렇죠, 다르지. 그렇죠. 내가 하나다가 아니라 이거를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한 건데 선물 땡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 환희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다. 네, 네. 네,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저희 명상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걸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저희가 명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명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네네 방법 하나. 근데 우리 여기서 하다가 침 흘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독실이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면 안 임마. 돼. 근데 이건 아, 무슨 좀- 종교적인 좀 게 아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방법론에 대해서 네네. 명상의 방법론. 그래서 이거 자 잠깐 근데 이거 돈 내고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료 트라이. 원래 1년 정도 원래 얼마인가요? 원래 시가가 얼마예요 이거? 한 번에 한 30 이 정도는 한 번에 하는데 30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그램마다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공짜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야? 일단 얘기해 주세요. 비싼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난 침 흘리면서 배웠는데. 아 그렇네. 학자금 대출 받고.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 예. 나 기대돼. 명상 한 번도 안 해봐요. 명상 체험 한번. 좀 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근데 이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여서 뭐 동양에서 옛날 뭐 유교 철학 하시던 분도 조선의 선비들도 많이 하던 거고 불교 철학에서도 많이 하고 기본적인 명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취자 분들도 지금 이제 좀 주변을 좀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기저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귀신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명상이 좋은 게 도구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몸뚱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호흡 명상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눈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 눈을 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명상 잘 하시는 분들 눈을 간혹 뜨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을 이제 감으시고 네. 자기 배꼽에서 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위치를 단전. 네네 단전이죠. 거기가 단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의식을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시면 거기가 이제 볼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시는 곳 내쉴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그냥 이제 관찰하시면 돼서 들이쉬고 내쉬는 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그러면은- 기본기 네. 공짜로 가르쳐주는. 혹시 공짜. 그럼 둘 중에 야 우리 10,000원씩 걷어서 주자.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니 근데 정리를 좀 하면 정리를, 가면 근데 궁금한 게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단전
배꼽 아래에서 손가락 네 번째에 있는 거에 집중해라. 네.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코에서 내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 집중해라. 네. 그런데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네, 코에 들어가고 내쉬는 코끝을 집중하는 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단전을 하거나 코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네, 단전에 집중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관찰하는 거는 오르고 내리는 거 변화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고 코끝에다 집중하는 거는 부처가 초기에 8단계 이제 마스터할 때 이거 하면 이제 초능력도 생기고 그래요. 집중력이 좋아지면. 벌써 2개 배운 거야? 그래요? 네네. 우리가 벌써? 오, 그렇군요. 난 후하니까. 좀 관심 있으면 리플 다. 자세가 꼭 가부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 상태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이제 반가부자라고 해서 발 하나를 자기 이제 무릎 쪽에다 올리는 자세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되게 불편해요. 허리도 무슨 아프고. 말인지 알겠다. 네. 옛날 스님들 왜 만화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네네. 발 2개를 다 올려놓잖아요. 네. 밖으로 꺼내놓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발 2개를 올리는 건 완전 가부자여가지고 틀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은 네 하나 반가부자만. 보통 사람들. 한쪽만? 네. 근데 이거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게 놀랬던 게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 쪽에서 이제 보통 불교 수행하러 많이 가시는데 거기 이제 스님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제국 통치 받았으니까 유럽식 문화에서 자식 문화인 거예요. 뭐 듀오백 이런 거. 그러니까 자세는 특별히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네네. 근데 너무 또 편하고 그러면 잘 수가 있잖아요. 네, 눕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누우면 바로 잠들어서 앉아있을 때도 잠이 오니까. 좀 비싼 거 하나만 더 알려줘요. 이게 끝이에요. 비싼 거. 파투어 해주십시오. 하나 더 없어요. 하나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효과가 빨랐던 거는 이게 호흡 명상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이거는 자기 인생을 영화처럼 보는 건데 이거 약간 변형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뭐 주제를 하나 정하면 돼요. 자기가 살면서 힘든 감정들 있잖아요. 뭐 자기 계속 우울증이 온다 그러면 우울한 감정 아니면 자기 계속 뭔가 슬프다 그럼 슬픔을 주제로 잡아서 자기 영세부터 기억을 그 슬픔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눈을 감고 네. 근데 이거 혼자 하시기 좀 힘들 텐데 슬펐던 기억을 영세부터 지금 나이까지 떠올린다라고 하면 저 25살이니까 25살까지 떠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헛소리한 것 같은데 약간 헛소리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슬펐던 기억들이 이제 떠올라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떠오를 때도 있고 뒤죽박죽 떠오를 때도 있고 근데 첫 기억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저는 보통 5살 때부터 생각나는데 3살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7살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요. 왜 인도자가 왜 필요해야 된다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이건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밖에 안 해주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신비체험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을 겪게 돼 명상하다가 이제 혼자 하면 이제 주와 입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절대자가 되고 나 이런 거 겪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치 혼자 하고 있는데 저처럼 마비 오고 침 흘리게 되면 뭐 심각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옆에서 침 닦아줄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 네네. 혼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너무 야매로 하면. 네네. 그런데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싶으면은 막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내가 신이다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산에 가서 혼자 해요. 그리고 내려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뭔가 얻은 거예요. 신기한 게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앉아가지고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 원리는 그거겠지.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종교에서 카톨릭 같은 데서 그런 거를 별로 좀 경계하는 것도 결국 여기서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뭔가 나에게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런 일종의 명상을 하다가 전혀 다른 그냥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 뭔가에 사로잡힌 거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뭔가를 보긴 보나 보다, 그죠? 우리 생각과 상상을 건너뛰어서 무엇인가 초월적인 뭔가를 보니까 우리가 그게 육체적이건 정말로 어떤 신적인 것이건. 이게 처음 시작이 그 인도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이. 명상 전통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라는 동네가 너무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차원이 다른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철학, 종교, 그 일반인들까지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해탈로 두고 아. 예, 그거의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를 맞아요. 연구를 네. 하거든요. 해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통의 중단. 궁극적인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 네, 네. 거의 신과 같은 상태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모든 조건들, 한계들, 고통 이런 것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건데 뭐 우리는 상상도 못 하겠죠. 예.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문헌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도 멋있어.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나 들어본 거 들어봤어요?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요가 수트라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명상 방법이나 이론들을 집대성한 책이 있더라고요. 명상 방법을. 예. 근데 지금 거기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랑 그 김도인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매 아니었네 그러면 김도인? 거 봐요. 전문가였구나. 기본적인 원리는 그 인간이 어떤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는데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일상적인 감각 활동에서부터 아주 무의식적인 뭐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서 어떤 순수한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 이걸 방해하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런 명상,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도 똑같아요. 어떤 요가 자세를 딱 하고 나서 어떤 코끝이라던가 여기 단전이나 여기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삼매경이라고 하잖아. 네. 삼매경? 네, 삼매경. 아까 그 시간과 공간이 정지된 상태를 맞아요. 삼매라고 해요. 바완가? 네네. 그것만 유지된. 인도 말로는 뭐 사마디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상태에서 사마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니까 모든 마음 작용이 정지하고 나와 대상 간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예, 이게 그런 어떤 절대적인 상태라고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그게 이극이 상실됐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왼쪽 오른쪽 남자 여자 전경과 배경이 없어졌다. 맞죠. 왜냐면 모든 의식적인 사고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언어적인 개념 구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안과 밖, 네, 맞아요. 위 아래 이것도 사실 우리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신기하다. 나 해보고 싶은데 그요? 저도 지금 깡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뭔가 명상을 되게 뭔가 되게 절대적인 깨달음이라서 막 한창 쫓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해보면 해볼수록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의식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되게 영업 시작했다. 영업. 그러니까 나를 교육부에서 채용해주면 무슨 말이냐 이게. 교육부에서 명상을 공식적으로 가르쳐라. 네. 우리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뭐죠? 명상의 네. 시간. 요즘에 우울증이 세계 자살률 1위를 했는데, 2020년 되면 1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질병 겪으신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은, 심리적인 질병이나 정신병이 있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지. 네, 정신병원 의사가 이제 뭔가 나를 해석해 주던가 내 삶의 의미나. 비싸더라고. 나 알아봤는데 비싸. 네, 30분이나 이렇게 10분 단위로 돈을 받아요. 맞아. 그래서 30분에 18만 원. 잘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네네. 그리고 여기는 3시간에 30만 원을 해주신대. 그죠? 3시간 30만 원? 시간당 10만 원, 시가. 비싸다.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약물 치료나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의식적인 자기 원리만 알고 있으면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네, 발생하는 문제들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이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역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이 마치 운동 헬스에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마음 건강을 위한 어떤 일종의 정신 훈련, 네, 마음 다스리기 훈련. 네네. 우리 방금 이제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면. 우리 김도희께서 지금 우리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좀 사람이 필요한 방법으로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통해서 좀 본격적으로 나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그래서 제가 가격 공인력 있는 데만 가지고 왔는데 오, 좋은 정보인데? 근데 이게 유의하실 게 처음에 명상하시면
명상 독실이가 이 사타의 자식들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거기다 소개까지 소개기 많은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고 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까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배웠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명상이시가. 예.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걸 빼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네. 있다. 의식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명상하실 때 유의할 점이 처음에 명상 방법을 되게 이제 추종하시는데 그 명상이 실제적으로 잘 되려면 명상을 하나 방법을 해야 되고 이제 네. 이게 뭐라고요? 명상을 명상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 하시면 되고 찾으라고요? 네네 찾으면 되고 뭘 해야 되냐면은 명상 방법만 해서는 자기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조금 완화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자기 삶에서의 그런 계율들이 있어야 돼요. 네, 종교에서 꼭 권장하는 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명상하고 왜냐면 명상하고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완화됐는데 집에 오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술 처먹고 막 맨날 네, 그러니까 놀러 다니고 네, 방탕하게 살고 맞아요. 사기치고 4대강 파고 이러면 안 된다. 뭐야? 교묘하게 하다가 뭔가 이제 그건 아니고 저 교육부에 취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어떤 계율 스스로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명상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 하나는 삶에서의 뭔가 규칙적인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론적인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공부. 네. 그거를 세 개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하나씩만 이제 막 추종하게 돼요. 누구나 하게 된 건데 이제 그 명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장소를 가르쳐드리면 그 이게 종교적인 게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리면 사이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들어갔는데 나 못 나오면 어떡하냐, 뭐 재산 다 탕진하면 어떡하냐 맞다, 이런. 맞다. 저도 처음에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는 거는 자유고 나오는 거는 못 나오면 사입이에요. 들어가는 건 내 마음대로. 들어가봐야 알잖아요. 네, 아니요 이게 보통 약간 잘 운영되는 데들은 이제 가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책정돼 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품처럼 돼서 홈페이지에. 근데 뭐 들어오시고 뭐 깨달음을 얻어서 같이 수행하고 막 이러자. 그래서 뭐 가격도 안 받고 열어보면 뭐 자유롭게 오시라 이러는데 실제로 자유롭게 가면 나올 수가 없는 데들이 많아요. 못 나가게 한다는 건 진짜로 말 그대로 잠궈버리고 나가려고 하면 때리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뭔가 뭐 지금 문제되는 그런 종교들처럼 강제적인 뭔가 노동이나 이런 착취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된다고 계속 옆에서 설득해가서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범죄지.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 한 것도 하는 데도 있어. 네. 진짜요? 들어갔어요. 존나 무섭네. 네. 아이고. 거기로. 야, 그거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근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있어요. 제 친구 주변에도 한 분 끌려갔다가 못 나와가지고. 진짜요? 예. 봉고차로 타고 갔는데 뭐 나오지는 못하고. 겁을 주듯이 막 이렇게 어깨들이 와갖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해. 너 이거 지금 귀신 붙어 있다. 귀신 씌워서 네가 나가려고 하는 거다. 너 귀신 떼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귀신 떼어낸답시고 때리는 거지 얘를.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 할 때까지. 나가는 그렇지. 거는 귀신이다. 너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네가 지금 귀신 씌운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널 구해줄게, 너를 치료해줄게 하면서 됐어 치료하지 마. 가둬놓고 막 이러는 거야. 됐어 치료. 야, 그런 거 빨리 잡아 가둬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 아는 분이 실제로 그거 한번 당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어디 묻혀 계신가요? 사실 그분 이야기는 좀 안 좋아. 실제로 정신 치료도 받고 그러세요. 조울증 생기고 그러셔가지고. 그 때문인가요? 어떤 아니면 특정 종교 단체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거기 끌려갔다가 조금 되게 안 좋게 끝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네, 이방생. 근데 자신이 이제 보통 유명한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예, 들어봅시다. 예, 그래서 가장 활성화 있는 단체는 마음 수련. 네, 마음 수련. 이거는 뭐 동네 애들 많고 전문 수련원도 이제 공주에 집중 수련하는. 근데 여기도 근데 뭐 알아두셔야 될 게 모든 종교적인 게 체계화돼 있는 데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게 최고고 다른 건 틀렸고 우리 지도자가
절대적 깨달음을 영업을 얻었고, 하려면 이제 그렇게 예, 되죠. 그래야지 이제 집단의 소속감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명상하러 티켓도 많이 끊고 아, 그래요? 거기 베이스 종교가 어디입니까? 마음 수련은 종교가 없는데 이 하는 명상 프로그램들은 다른 뭐 불교나 다른 명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짬뽕된 거예요. 마음 수련 자체가 좀 약간 독립된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죠, 솔직히.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디 소속이 아니라 얘네가 좀 다른. 네, 네, 앞을 달리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마음 수련 분들 아니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삶에 대해서 되게 득도 많이 보시고 네네. 8단계로 돼 있어요. 마음 수련은. 그래서 이게 하시기 편한 게 단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뭐 집중 수련할 수도 있고 공주에서 동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교회처럼. 네. 제가 이상한 데는 아니니까 만약에 명상에 관심이 있으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건 얼마예요? 네네. 그럼 한 달에? 이게 집중,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하면 그 일주일 기준으로 보통 20만 원 내외라고 하시면. 괜찮네? 완전 싼데? 그리고 이게 8단계까지 있는데. 하루에 20만 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20만 원이? 네, 먹고 자. 근데 보통 명상 가격이 먹고 자는 거 포함해서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일주일에 한 20만 원 정도. 괜찮네. 네. 먹는 걸 적게 주나? 왜 이렇게 싸? 그래서 이게 8단계까지 있는데 그 집중해서 하면 마스터한테 한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이제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 그런 소속감이 있기 네. 때문에 8단계 하면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게 환원하는 것들도 있고 뭐라고요? 다시 그분들이 말해봐. 이제 모여 살기도 해요. 따로 공동체를 이뤄서.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 8단계가 되면 이렇게. 재산을 환원한다고요? 강제성은 없는 것 같은데 재산을 이제 환원하고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그런 네. 경우도 있다. 아까 뭐 삶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가장 초기 불교 명상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데가 호두마을이라고 천안에 있어요. 호도마을. 호두마을. 호두과자 할 때 호두마을. 아, 네. 천안? 천안에 있어요. 천안 호두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여기는 굉장히 이제 비영리 공인법인이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가셔서 알아보시면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여기는 보통 인가받은 데여서 공신력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네. 그리고 뭐 예외로 난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그럼 티벳 불교 배우실 수 있는 데 있어요. 재밌겠다. 네. 티벳 음악으로 이제 직접 티벳 승려분께서 음악을 독송해요. 근데 저도 그거 해봤는데 낮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네네. 근데 이게 그거, 굉장히 효과적인 게 다른 명상을 집중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음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 티벳 하는 데는 보리선수 약사선언이라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리선수 약사선언. 보리선수 약사선언. 네네. 이제 치시면 나와요. 티벳 불교. 그래도 나는 이론적인 공부 좀 학술적인 것도 관심 있다 그러면은 그 방배동 쪽에 일묵스님이라고 이제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 그때 일묵스님. 일묵스님 네. 그분이 서울대에서 이제 불교 동아리 하다 그때 불교 동아리 7명이 단체 출가해서 화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행하고 오셔서 차리신 게 있는데 제따와나 선언이라고 방배동에 제따와나. 네, 여기 가면 초기 경전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래분들 수행 공동체도 있어요. 뭐 대학생이랑 청년부 따로. 그래서 막 나는 이제 뭐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체도 만나고 싶다. 그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뭐 만물과 합일되고 막 이런 거 느꼈는데 나는 만물과 합일되는 거를 다이렉트로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자애 명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사랑을 키우는 자애 명상. 네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애. 네.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는 건데 자애 명상을 이제 추천하는데 이거는 하기도 쉽고 하면은 항상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이거 그것도 명상 방법인가요? 네네, 자애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건 이제 동국대에서도 강의하시고 이러는 마가 스님이라고 있어요. 마가 네. 마가우가 저가. 네네. 마가 스님. 그게 뭐야? 이것도 마가 스님 치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제가 말한 거는 그 다 공신력 있고 되게 유명한 거여서 나름대로 네네 하셔도 무리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네이버래 아무나 검색창에다가 이거 쳐시면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다. 네. 배우고 싶다. 명상 재밌네요. 생각보다 그죠? 신비한 것도 있고. 네네. 독실 표정 안 좋지만 우리는 이거 시간이 좀 더 길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명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무속 체험해야지. 무속 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지요. 네.